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옛시대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초래된 죽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짓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즉 각자도생이라고 하죠.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만을 향한 사랑에 몰입이 되어서 복을 독점하려 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인 것이죠. 자기 삶의 안정의 토대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두고 그것들을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죽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류가 분리된 채 인류에 대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압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노예의 삶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치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게 일종의 패턴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힘을 추구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지배하는 옛시대를 찢어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세례 장면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합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과 그의 사랑의 현현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실체를 똑똑히 보고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곧 그의 사랑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기초한 소망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반역자의 신분에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하시는,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낭비하듯 쏟아부으셨습니다. 요엘 선지서의 표현이에요. 낭비하듯 쏟아부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낭비하듯 쏟아부으셨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이러한 참 생명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참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은혜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 토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참 생명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현존하시며 역사하심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해 가시는 한 성령께서 계시며 이 공동체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한 분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참 생명의 공동체를 은혜로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존재하고요. 자기주도적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왕국을 추구하는 그 옛시대의 삶을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 시대의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새 창조의 하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여 참 생명인 사랑의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참 능력을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이 좀 어려웠어요. 하나의 몸, 한 성령, 한 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 하나님.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 토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노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몸, 한 성령, 한 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만으로 충분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게 에덴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 충분한 삶.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한 집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두가 행복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을 인간이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겠다는 우상숭배적인 반역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 삶은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대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 반역 사건으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간은 이제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출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겁니까? 우리가 나간 거지.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이탈한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이제 인간은 자기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각자도생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독식과 생존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의 피라미드 정점에 선 자들은 소위 선택받은 자,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더 초슨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택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영웅 취급을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등급과 차별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에 깔려 생명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회는요,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서야 되니까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창조 관점으로 보면 영생으로 표현되는 참 행복은요,
하나님과 그의 지극하신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눈앞에 와 있도다,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요, 행복 추구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인 거예요. 즉 회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고안한 모든 각자 도생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구조화된 인간 사회의 근본 원리가 되는 약육강식이라는 그 힘을 추구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걸어가던 길에서 정반대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인간 행복,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추구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게 왜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참 생명인 사랑이 구현되고 널리 확장되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힘추구 세상을 찢어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권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압제 속에서 노예가 된 우리에게 선포된 해방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통합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반역자인 인류를 용납하시겠다고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한 환대가 우리를 용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무한한 환대를 똑똑히 보고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이 인간 주도적인 힘추구를 의지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한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일상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를 갖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간의 화목이라는 그 결속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서로 간의 화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오늘도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하루로 초대하시면서 서로 화목함이라는 새 시대의 삶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 간의 화목이라는 그 새 시대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은혜로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에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